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무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바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 포로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그 고향의 모습은 완전한 폐허일 뿐이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무엇인가 해결되겠지 기대했을 텐데 돌아와 보니 오히려 포로로 살던 때보다 못한 그 시기, 그 장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들, 얼마나 그들이 괴롭고 힘들었는지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6.25를 겪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분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완전한 폐허 속에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그 경험, 아마 그 아픔과 그 눈물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자 애쓰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느헤미야라는 사명자를 세우셨고 조롱과 협박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 속에서도 성벽을 완성시켜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 폐허였던 터 위에 이제 다시 허물어진 틈도 남기지 않고 성벽이 재건되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데까지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점 하나만 찍으면 완성입니다. 점 하나만 찍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완성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마음을 놓아도 될까요? 아니죠.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들의 방해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방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이 정도면 섰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원수들의 계계에 넘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자 하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을 막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오늘도 계략을 펼쳐옵니다. 그들은 온 오들판의 한 마을에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갑작스러운 제안을 해옵니다. 사실 왜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지 그 내용은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행동, 지금까지는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분노하며 소리치며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본다면 갑자기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어느 곳에선가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평화회담 정도를 제안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로 욕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로 얼굴도 붉혔지만 이제 우리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봅시다 라고 하는 평화의 제스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성벽 재건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그냥 저 리더 느헤미야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런 부름에 참 응답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금까지 막 무시하던 사람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한테 악한 감정을 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좀 친하게 지내봅시다 라고 다가온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그가 큰 힘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좀 기회가 오나 보다, 나에게도 기회가 오나 보다, 저들과 평화협정을 잘 맺고 잘 지내보자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4번이나 편지를 보내며 만나자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신을 높이기 위함인가요?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함인가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도 아니요 높은 자들과의 교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써 나가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자들과, 지금까지 그것을 방해했던 자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지금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기에 그것에 내 삶을 완전히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느헤미야, 그러니 아무리 그를 유혹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혹해도 넘어오지 않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원수들이, 그 대적자들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5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5번째 편지에는 지금까지 우리 만납시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봅시다 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반역을 모의하고 있는 것을 왕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상당히 무서운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그 왕이 알고 있다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너가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그 증인도 있다라고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봉인되지 않은 채 보내진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인되지 않은 채 보내진 편지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봉인되지 않은 채 편지,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내용이 기록된 편지를 보내는데 그냥 누구나 열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보내면서 그럼 그 사람이 가면서 이렇게 심심하면 열어볼 수도 있잖아요. 봉인되었어야 받는 사람만 보는 건데 이 사람의 손을 거쳐서 느헤미야에게 전달되면서 봉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 내용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어나가기를 바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소문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나치 독일의 정치인 게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게벨스. 저는 이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게벨스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게벨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선전선동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여러분, 이게 소문을 생각하면 맞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안 게 있어요. 전 지금까지 이게 괴벨스가 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니래요. 이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능력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괴벨스가 했대라고 지금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한번 전달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노력을 들여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 되고 진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미 이 봉인되지 않은 편지가 봉인되지 않은 편지가 누군가의 손에 들려 출발한 그 순간부터,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대라는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자 받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큰 소리 쳤던 느헤미야, 왜 큰 소리 쳤는 줄 알아? 사실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랬대 라는 소문들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쩐지 열심히 하더라. 그 월급도 안 받는다고 큰 소리 쳤잖아. 왜 그랬겠어? 왕 되려고 다 그런 거야. 나쁜 새끼. 이러면서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막으면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그러들 때까지는 그것이 사실이 되어서 사방팔방 퍼져나갈 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도 낙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힘 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 달라고 언제 기도합니까? 힘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도 이 소문 앞에서 그의 마음이 낙담되고 좌절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빠지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모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소문이 퍼져나가 내가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한 그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떠난 이 일이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한 것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주워 담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저 아시죠. 하나님은 제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은 제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아시죠. 그럼 하나님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산발랏도 보통 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몰아넣었으면 이쯤 되면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열심히 살아오던 사람마저도 낙담하게 만들 만큼 이 큰 일을 벌여놨으면 이제 좀 내버려둬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어차피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더 큰 건을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그건 느헤미야의 주변 사람을 매수한 것입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사이 아마 꽤나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낼 것이니 성소로 도망가야 한다라고 갑작스럽게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문불출하던 사람이 찾아갔더니 갑자기 너 죽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함께 성소로 숨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스마야의 말 앞에서 그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라고 대답합니다. 스마야가 거짓말을 하여 느헤미야를 성소로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만약 자기가 그 위험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낙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앞장서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내 목숨이 위협받는다고 하여 먼저 그렇게 도망가 버리면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좌절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자신을 위해서라면 말씀도 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노라고 고백하며 사명자라고 그 자리를 지켜왔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 목숨을 지킨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야가 그에게 말하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라 하지 않으실 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미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어기라고 말씀하지 않을 텐데 나에게 그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내 목숨을 지키라고 하는 것 보니 이것은 거짓된 예언이구나라고 느헤미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며 분명히 느헤미야가 그들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던 사람인데, 언제든지 그 집으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열고 지냈던 사람인데 나를 공경에 처하려 하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소문들이 막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엔 억울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그 암살 시도를 밤마다 생각할 때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거짓 소문과 암살 시도, 나와 친했던 사람의 배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난처한 상황에 자기를 자꾸 빠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 사명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페르시아에 살았다면 그냥 편하게 잘 살았을 텐데 라는 자괴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 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에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느헤미야처럼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괴감이 들 만한 상황이고 두려움에 빠질 만한 상황이고 외로움에 젖어들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계략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으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우리도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언 29장 25절에 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덫에 걸리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두려움을 이겨내어 올무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느헤미야처럼 원수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9절과 13절, 14절에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그 대적들의 행함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했던 원수들,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했던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낙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힘을 구했더니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인해 보았더니 나를 넘어뜨리려던 원수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고 낙담하여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이겨내어 원수들의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억울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좀 억울해 이러면 전에 저희가 말씀을 하던 요셉도 있죠. 요셉도 억울하면 뭐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또 누가 억울할까요? 이 정도면 진짜 억울하다. 다윗 어떠세요, 여러분? 다윗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다윗 생각하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내가 나서서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웠을 뿐인데 그의 목숨이 위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밀려나죠. 광야에 나가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참 다윗 인생도 기구하다. 그의 억울함은 둘째가라면 참 서럽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기록한 시편을 보면 억울함에 치를 떨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악하게 대하는 이들과 똑같이 악한 그 마음을 품은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길임을 믿고 그 길 위에서, 그 광야에서, 그 외로움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목숨을 위협하는 손길로 인해 쫓겨나 유배지인 줄 알았던 그 광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다윗은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줄만 알았는데, 우리는 두려운 곳인 줄만 알았는데, 외로운 곳인 줄만 알았는데, 그 광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이렇듯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던 원수의 덫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던 원수들이 우리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의 원수들이 낙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으십니까? 완전한 사랑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기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하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누가 보내고 누가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보다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분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느헤미야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과 억울한 일, 능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낙담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우리에 대한 악담을 퍼붓는 이들, 이해할 수 없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능히 내 손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수많은 불안한 일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평안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갈 때마다 그 길이 화려하지 않고 넓지 않고 좁으며 그 거친 길일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기준 삼아 삶을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험으로 인생을 해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이게 인생이야. 내가 지금까지 배워봤는데 이게 인생이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로 삶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립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며 이제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운 일 있으셨나요? 낙담되는 일, 두려운 일, 억울한 일 있으셨나요? 왜 없으시겠습니까? 말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이 예배 시간이 맞춰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억울함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다시 낙담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우리의 삶, 그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런데 하나님 괜찮죠? 같이 가주실 거죠? 라고 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